네,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오늘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복음서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지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이제는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년 오는 이 부활주일 이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이번에는 좀 그동안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이 확신이 없는 자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가 찾고 있는 자들, 구도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한번 이 부활절에 메시지를 전해보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는 한때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무슨 이유로든지 지금은 좀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좀 마음에 품고 이 부활절 메시지를 좀 준비하라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믿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도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그 적용 포인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믿음은 더욱더 확고해지는 믿음, 굳건해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직 확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없는 분들이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이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되시고 믿는 자들은 더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순서에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신앙을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AD 한 330년 정도에 그때 이제 초기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그 에센스를, 굉장히 본질을 정리해 주는 그러한 그 고백문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르쳐 준 우리의 믿는 그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이 사도신경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아프리카, 남미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교회라고 하면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보면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또한 믿는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한 것이 중요하기에 그 내용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많습니다. 내용이 가장 많아요. 그 내용 중에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외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분은 그냥 인류의 역사에 나타나셔서 좋은 일을 하시고 많은 좋은 가르침을 주셨다가 그냥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신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을 때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시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라는 것은 진짜 진정 사람으로 나셨다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셨기에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시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자는 이제 그 예수님 시대의 유대 지역을 이렇게 총괄하고 있는 총독이었어요. 로마 정권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하라, 그에 대한 그 사형의 사형의 결정을 내린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 본디오 빌라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역사 가운데 사셨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가장 권위 그리고 권세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게 된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죠? 다시 사신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능력으로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으로 전파가 되고 그 복음이 능력으로 이제 듣는 자들에게 와 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근거로 하여 그 복음이 능력 있는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보셨나요? 결국 무엇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무슨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무슨 내용이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선포하게 하는 것인가?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무엇이 그 예수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가? 그것은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능력이 되어서,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으로 선포하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능력으로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빠지면 다 빠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젠가라는 그 게임을 아시나요? 보드 게임인데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그 게임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작은 나무 토막을 세로 가로 이렇게 세 개로 세 토막으로 계속 쌓아 올리는 겁니다. 쌓아 올려가지고 이게 쌓아지게 만든 그 토막인데요. 이게 쭉 쌓아놓고 이제 돌아가면서 한 그 토막씩 빼기 시작합니다.
한 토막씩 빼고 이게 무너지지 않게 빼다가 어느 한순간에 뭘 하나를 빼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젠가 게임인데, 저는 오늘 주실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의 복음으로 믿게 하고, 무엇이 이제 주님의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능력의 복음으로 선포하게 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다. 이걸 빼면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은 결단코 이 기독교는 시작될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시작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한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을 보겠는데, 예수님은 수차례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이 죽고 다시 살 것을 수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수차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가 안 됐다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이죠. 믿음이죠.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의 십자가가 달려있고 그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분명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명분이나 근거가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시작부터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주님의 말씀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잘 따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참 돌아오는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계실 때에도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무슨 논쟁을 하고 있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새 임금이 되시면 누가 주님의 우편, 누가 주님의 좌편에 앉아서 주님을 이제 섬길 것인가?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꾸 말씀하셨지만 그걸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메시아상은 왕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유대 왕이 될 것이고, 새로운 유대 왕이 될 것이면은 우리가 다 장관이 될 것인데 누가 주님의 우편에서 그리고 좌편에서 장관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 갖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지요.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너무나 실망해서, 너무나 실족해서 그런 것이죠.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은 전혀 안 보이고, 이제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이 정부에게 잡혀서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그 중에 한 명은 완전히 실족하여 예수님을 그냥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한 명만 빼놓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십자가상을 지켜본 자는 딱 하나, 요한사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공감이 되죠. 우리도 모든 것을 다 걸고 메시아라는 분을 따랐는데 나중에 저렇게 처참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죄인으로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사도들이 됩니다. 사도라는 뜻은 아파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약속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너희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이제 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하고 주님께서 그리고 하늘로 가시죠. 이 사도들을 보내셔갖고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시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었거든요. 하나같이 다 시험을 받고 두려워하고 배신하는 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라는 제자도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를 못하겠다, 그런 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죠. 인도 역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인도 사람들 중에 이 성이 토마스, 필립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전혀 인도 성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건가? 2000년 전에 이 도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그들이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런 후예들이에요. 근데 이런 변화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하는 자리까지 나간 이 제자들, 사도들이 된 이분들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아니라면은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거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장소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로컬이에요. 로컬리티입니다. 여기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시민들이 그 예수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소식은 다 아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인터넷이나 SNS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본디오 필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려서 사형 처리를 한 사람이에요. 온 도시가 시끌시끌한 그러한 한 사람의 사형 사건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어요. 다들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로마 그 정부뿐만이 아니라 유대 위정자들도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우리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협박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의 첫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진짜 부활하시고 진짜 그의 없어진 시신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 없지 않고서는 절대로 초대교회가 거기서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 시작을 초대교회의 그 기록을 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2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였을 때 제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새 권능을 받고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가갖고 모인 사람들, 오순절 절기 때문에 정말 원근 각처에서 모였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에 대해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는 죽었고 그 예수는 다시 살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가 죽었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았다라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시민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소식을 다 들은 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았거든요. 예수가 죽은 사실은 알고 있는데
예수가 다시 살았다. 자신들은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는 소문이 있었죠. 며칠 후에 그 예수의 시체가,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문이 막 루머로 막 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정말 이 모두가 주목하는 죽음이 사형 선고였고, 그 죽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어느 무덤에 묻혔는지도 이것은 공식적으로 다 알려진 것이고, 로마 장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 루머가 들리고 있는데 시원한 대답을 듣질 못합니다. 로마 정권도 시원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유대의 위정자들도 대답을 주지 못해요. 공회도 대답을 주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확실한 대답이 한 곳에서만 나왔어도 그날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는 당신들 때문에 죽었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말씀이 전혀 가슴에 찔림이 안 됐을 거예요. 반박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뭐 넌센스가 아닌가? 당신들 미친 사람인가? 정신 나간 사람인가? 돌을 던졌으면 던졌지 마음의 찔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지금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뭐 그 자리에 없어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 기록 중에 몇 군데를 좀 보겠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내용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얼마 전에 당신들이 죽이라고 해서 십자가 달려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충분히 반박할 수 있고, 충분히 아니 돌을 던질 수 있고 이 미친 자들이다 하고 내쫓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36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다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온 집 알아라. 너희가, 당신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아주 직언을 지금 하고 있죠. 당신들이 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37절을 보니까 그때 이 시민들, 예루살렘 시민들과 또 유월절 절기로 인해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마음에 찔렸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찔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예수님의 시신이 진짜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도들이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권세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이었고, 근데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고,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말씀 앞에 고꾸라지는 거예요. 찔림을 받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너희들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리라. 그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첫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교회의 시작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여러분,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면서 주님의 교회는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는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왕국들이 세워졌다 지고 얼마나 복잡하고 많았습니까? 2000년 동안. 근데 2000년 동안 복음은 내용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이 똑같이 신앙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
후에 이렇게 교회가 서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서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혹시나 꼬리가 달린 사람들이 아니고 뭐 학생이었기 때문에 10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교회 나가 보니까 참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정말 충분히 다 배울 만큼 다 배우시고,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러한 요소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 뭐 교회 선생님이 되시고, 그러면서 이 모든 분들이 정말 모든 면에서 내가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나도 안전하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이게 교회가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산부 예배,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 다른 데서 이러한 기회가 저한테 안 주어집니다.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강연이라고 그러죠. 강연을 하면 누가 30분, 40분 듣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다 듣는 이유는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선포되는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고 내가 믿게 되었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제 이마 때문에 말씀 듣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야? 배울 만큼 다 배우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큼 다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여기서 다 이렇게 교인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 교회뿐입니까? 한국에, 대한민국에 4만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지상에는 25억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25억, 2.5 빌리언 플러스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2000년 전에도 교회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오늘도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서 있을 것이고, 계속하여 주님의 교회는 온 세상에 펼쳐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충분히 역사를 통해, 교회를 통해, 25억의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충분히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확인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믿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아까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이번 그 부활절 메시지는 좀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아직 없고 퀘스천이 있는 분들을 더 마음에 품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본문을 어디서 선택할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도마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의 스토리인데, 도마가 도저히 못 믿겠다, 난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제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죠. 이 주일날 2000년 전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무덤이 비었다라는 그 여인들 중에 예수님의 시신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 갔는데, 이 무덤이 비어 있어 갖고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듣게 되어서 그들이 막 달려가니까 무덤이 비어 있고, 뭐 아직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여인들이 진짜 이렇게 정신 나간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을 본 것인가 하고 그러나 자신들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겠죠. 그들의 리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 평강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이제 온 세상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커미셔닝,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본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본 것이에요. 근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 없었을까? 지금 유다는 이미 죽었고 10명만 있었던 거고 도마는 어디 간 것인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상상의 날개는 펼 수는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 도마가 굉장히 퀘스천이 많고 질문이 많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의문이 많고 이제 그런 자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앞에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아픔을 그리고 이 혼란을 프로세스하기 위해 따로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따로 그냥 애도하면서 따로 이 모든 일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소화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갔겠어요? 도마를 찾아갔죠. 도마야, 토마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가 그의 못자국도 보고 손자국도 창자국도 봤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야. 우리 주님 정말 사셨어 하니까 도마가 나 믿지 못해. 나 못 봤는데,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그 못자국 창자국을 만지지 않으면 나 믿지 못해. 그렇게 도마가 대답을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렇죠? 25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 여드레 일주일 지났을 때 제자들이 이번에도 다 한 집에 모여 있었고 도마도 그때는 같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찾아오셔요. 그리고 왜 찾아오시는가 잘 보면은 도마를 왜 찾아오신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26절, 27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 한 사람을 왜 찾아오셨어요? 이 말씀이 참 이렇게 감격이 되더라고요. 감격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도마는 믿었다가 지금 막 의심했다가 그런 자가 아닙니까? 오늘날도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믿을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없어. 다른 사람들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아니야.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도마예요. 근데 그 도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 믿지 못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의 두 번째 신방은 사실 도마를 위한 신방이었어요. 도마가 주님께로 나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에게로 가셔서 자신의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더 이상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에 감명이 되더라고요. 따뜻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소망이 돼요. 주님이 신방하시면 되겠구나. 주님이 신방하시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그에게 자신의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시면 그 아이도 내 부모도 내 배우자도 예수님을 믿게 되겠구나. 이 소망이 생기는 거 있죠. 너무나 감격스러워. 저 역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때를 돌아보면은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었고 10대 청소년이었을 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엔티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이렇게 반박하고 대적하는 자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그냥 교회가 가고 싶어요. 교회가 가고 싶어서 친구들이 초청을 하는데 그냥 가고 싶어요. 다른 때 같았어요. 너나 믿어 막 그랬을 텐데 가고 싶어요. 가고 싶고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갑자기 믿어져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이게 믿어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왜냐하면 엔티였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믿게 하신 거죠. 주님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어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신방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신 것이, 그리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믿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지인들도 예수님이 신방하시어서 그를 만져주시면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그날 자신을 신방에 하러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게 도마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사실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그리고 21장은 에필로그의 후기예요. 후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의심하는 자, 마음이 아직 열리지 않는 자, 아직도 혼란스러운 자를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는 예수. 그래서 너희도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그 생명과 은혜 가운데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서를 끝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도 오늘 그 도마가 외쳤던 신앙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지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이번에 같이 외쳐봅시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사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따라요. 중국에 가보면 죽어있는 마오쩌둥의 영묘가 있으면 사람들이 줄을 하루 종일 서서 그를 보려고 합니다. 북한에 가면 김일성의 영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레닌의 영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수천 년 전에 살았다가 죽어서 묻힌 바로들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신이 거기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무덤이 그의 몸을 가두어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마를 찾아오셔서 이제 더 이상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권면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동안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찾아가시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친히 보여주시옵소서. 이 주님이라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이 되신다면 더 이상 안 믿을 이유가 없겠구나. 나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의심과 마음을 열지 못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자리에 남아있는 우리 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어서 우리를 신방하시어 선물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어서 우리를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찾아가시어서, 주님이 친히 찾아가시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지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생명,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